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이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시고 또 성경책을 펴시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이를 머를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었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그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약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희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의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른 종교에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수양을 하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모임,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산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고 또한 고통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살 때에 비해서 같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결혼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결혼을 해라.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 결혼을 하지 마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주로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설교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마태복음의 후반부로 가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 무리 대중들로부터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16장에 오늘 본문의 18장에도 교회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모습을 갖추어 가면서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겨납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경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첫 부분에서 읽은 것처럼 제자들이 벌써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중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이게 다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어떤 갈등과 다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호간의 책임과 겸손과 화해와 회복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결론은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용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절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말씀을 딱딱한 어떤 교리가 아니라 이야기의 형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풀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건 베드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아마 누구하고 관계가 자꾸 자기한테 와서 힘들게 하니까, 주님, 누가 나한테 자꾸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이걸 좀 용서해 줘야 될까요? 뭐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통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누가 너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용서를 해주되 3번까지만 용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삼진 아웃,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이러한 그 당시의 견해에 비하면 베드로의 7번까지 용서를 할까요 하는 것은 상당히 관대한 것이고, 베드로 스스로 생각해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상치 않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7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숫자가 어느 성경에서는 이것을 77번이라고 얘기도 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70번을 7번, 490번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뭐 횟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포인트는 헤아릴 수 없이, 한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은 같다. 자기 종들과 계산을 하는데, 그 왕의 종들 가운데, 신하 가운데 이 왕이 거액의 빚을 진 그런 한 사람이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빚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화폐 단위이기도 하고 어떤 이 금속의 무게를 재는 것인데, 이 달란트는 은 약 6천 달란트에 해당합니다. 한 달란트가 은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한 사람의 일당,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이 6천일, 약 15년이 넘는 그 일당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저도 지금 이게 아침에 계산을 하다가 요새는 숫자가 잘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요새 뭐 최저임금 계산하고 여러분들 1년치 뭐 이렇게 하여간 15년 품삯 하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회사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15년 한 10억 이상은 받으셨겠죠. 이게 한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10조?
조단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의 이 개인의 능력으로서는 또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됐는지, 이 론스타 먹튀한 것처럼 아마 이 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이 돈을 어떻게 횡령을 하거나 아마 그랬을 수 있는 금융사기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이건 개인의 자기가 평생을 여러 번 살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인 것입니다. 돈 갚아라. 이 사람 갚을 능력이 없죠. 그래서 왕이 그러면 내 자식하고 아내하고 다 팔아서 갚아라. 이 사람이 사정을 합니다. 참아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걸 다 갚습니까? 주인이, 왕이 그 종을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면제해 주었어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길을 가다가 이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0일이면은 한 몇 달 정도 이걸 계산을 하더라도 한 몇 천만 원이 넘지 않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수십만 분의 1에도 안 되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액수인데 이 돈을 빚진 사람을 보고 내 돈 갚아라, 목덜미를 잡고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좀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이 사람은 매정하게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 그 주인이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이 악한 종아, 끌고 와서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 배은망덕한 놈아, 형무소에다가 쳐놓고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라.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5절이 그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만큼 다른 사람도 우리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엄청난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용서를 거두어 드리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인 것입니다. 용서하라.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앞에 나왔던 이 산상설교, 첫 번째 이 설교 모음이었던 산상수훈에서도 주님께서 이와 똑같은 용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지요. 마태복음 6장 12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5번째 구절에 가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12절에 12절 없어요? 그냥 그렇죠. 주기도문의 한 구절입니다. 여기 용서라고 하는 말이, 사실 마태복음에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 6장하고 오늘 읽은 18장 두 구절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청원이고, 두 번째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그런 어떤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이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고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죄를 짓고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냥 12절에 그냥 있으세요. 내가 넘어가라고 할 때까지 급하기도 하셔라. 요 앞에 보게 되면 무슨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러니까 먹을 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매일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매일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양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날마다 몸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용서를 받아야지만 우리의 영혼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여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그 용서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빈정거리는 말을 하고 잘못된 어떤 일을 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선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가 필요하고 또 서로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6장 14절과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주기도문에 이것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표현만 조금 바꿨지만 앞에 우리가 18장에서 읽었던 그 35절 마지막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점은 같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 용서를 우리가 덧입으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좀 놀라기도 합니다. 아니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야? 너무 값싼 용서를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고개를 좀 갸우뚱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내가 용서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건 구원에 관계된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일 남을 용서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간다 하면 구원은 조건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할 때까지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은 그 열매가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했다면 그는 용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을 하면서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다 가짜다, 진짜라면은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용서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에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용서하라.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습니까? 상처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용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한을 품고 미워하는 것보다는 용서하고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용서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용서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에게 또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내 부모나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부정을 저지른 남편, 자식을 학대하고 내팽개친 부모, 아동을 학대하고 방치한 사람, 인종을 차별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무수한 사람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은 사람, 그게 바로 내 가족이고 내 형제라고 한다면 과연 이 600만 명의 동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과연 히틀러를 용서할 수 있을까? 지금 전쟁의 참화 속에서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용서가 쉽지 않아요. 용서는 고통스럽습니다. 복수에 대해서 안녕을 고하는 일이 우리를 쓰라리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의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살아가고 심지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아니,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되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 사람까지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나? 여러분,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자기 잘못을 모르거나 인정을 안 합니다. 어떤 분이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용서해 준다고 말을 하기도 전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인정도 안 해요. 뭐 잘못을 했더라도 그냥 뭐 그럴 수도 뭐 있는 거지, 이렇게 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집, 90%가 다 그랬대요.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계십니다. 네덜란드 분인데요, 이분이 2차 대전 때 이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그런 이유로 자기 언니와 함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끔찍한 어떤 고통을 당하는데 특별히 어느 이 포로 수용소의 간수 한 사람이 자기 언니를 굉장히 잔인하게 대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수년 후에 이 코리텐 붐은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황단에 올라가서 딱 앉아서 내려다보니까 그 청중 가운데 자기 언니에게 그 고통을 주었던 그 간수가 앉아있는 것을 본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 마음을 붙잡아 주어서 집회를 잘 마쳤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간수를 만났습니다. 간수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니 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뭐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인지 사실은 의아하게 느껴져요.
불편한 거예요. 그게 영화 밀양에서 우리가 그 얘기 아닙니까? 자기 자식을 주신 이 살인범이 교도소 가서 예수님 믿고 용서받았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누가 누구를 난 이 사람은 용서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용서는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우리의 성향은 보복하는 거예요. 먹고 자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도 본능적으로 똑같이 갚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모진 고통을 강한 이 사람에게 나도 보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수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거 다 보게 되면 그 가장 중요한 테마는 이게 다 복수입니다. 가끔 제가 피곤할 때 이렇게 유튜브에 이 드라마 요약본을 저는 봅니다. 무슨 뭐 우영우 뭐 이런 거 16번 보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시간도 없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뭐 오래된 좀 저기 같은데 제목이 하도 특이해요. 뭔가 한 시간 반 정도인가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그것도 2배속으로 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봤는데 완전히 복수 드라마예요.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다니던 그 회사에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식품 회사 그 대기업을 가진 회사, 이 자기 아버지를 뭐 사고로 죽게 하고 자기는 감옥에 가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를 갈고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결국 드라마 끝날 때까지 복수하고 그 사장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복수의 끝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을 응징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사람의 윤리다. 용서는 공의를 세우는 일에 적합하지 못하다. 마하트마 간디는 용맹성과 영웅심의 호소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사람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속성이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해라. 그러나 결코 잊지는 말아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용서입니다. 용서는 하겠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유대인들은 절대 잊지를 않았어. 홀로코스트, 이 대학살을 경험한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절대 이것을 잊지 않으리라. 여러분, 용서하겠다 그러나 잊지 않겠다고 말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것은 용서라고 하는 선물을 주면서 그것을 경고 또는 위협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칙칙한 포장지에다 싸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빚을 기록하고 죄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해서 이제 비축해 두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무기를 비축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억을 끄집어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용서가 부부끼리도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나 당신이 잘못한 거 다 잊었어, 다 용서했어. 그렇지만 사실 용서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쁘게 되면 하나하나 끄집어, 당신 그때 이랬었고 신혼초에 이랬었고 그래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이랬었고, 그 15년 20년 지나도 그거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최은희 사모님 잘 모르시죠? 그 필요할 때 다 기억에 납니다. 성경적인 용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사랑은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Love keeps no record of wrongs. 사랑은 잘못을 기록해 두지 않는다. 기억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가치가 없는 용서다. 여러분, 용서가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아니,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하기를 최소한 원하기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까닭이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 죄 지은 자라고 하는 말의 성경 원문의 뜻은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풀어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빚과도 같습니다. 빚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빚은 갚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거액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는 이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으려면 나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빚지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크고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한 것인지를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이 죄값으로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온몸에 내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쓰고 죽음을 당하시고, 엄청난 값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주님께서 그러고 나서 나를 이렇게 생명도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죄를 짓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더 적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용서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다. 여러분, 자연인들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에게 해를 끼친 이 죄인들을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무한한 빚을 하나님에게 탕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지. 오늘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졌던 종은 감사를 몰랐어요. 배은망덕하니 이 사람,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감옥에 쳤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아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시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마땅히 우리들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용서하지 않으면은 화가 쌓이고 악한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복수를 상상하면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늘 가득 차 있어요. 원망이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깊은 감옥 속에다가 가두어 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갇혀 사는 거예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걸 떨쳐맞고 미움의 포로가 되어서 이 분노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요. 저 사람은 아주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원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한. 뭐예요? 분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씁쓸해하면서
미움과 자기 연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원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한 일을 거듭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져보고 다시 되살려보고 그걸 씹어보고 그러면서 와신 상담, 내가 당한 일을 반드시 되돌려 둘 것이다. 안 갚하겠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 빚을 갚게 하겠다. 이게 원한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귀를 초대하여 마음속에 들여놓는 것이라고 어떤 분은 말을 했어요. 무섭죠?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귀의 모습을 담는 겁니다. 마귀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복수심에 불타고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서 보복을 상상하고 복수심의 이런 마음 속에서 살고 있으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그 풍성함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은 용서해라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시대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나를 묶고 있던 아직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용서할까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알기는 알겠는데 쉽지 않죠. 먼저 판단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용서하라고 하는 명령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할 때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남을 비판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동안 나의 허물을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본능적으로 자기 잘못은 축소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하면서 아니 좀 선생님 당신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한 일은 저 사람이 한 나쁜 짓에 피하면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이게 독선인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나치게 생각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저 사람 나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아니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저 사람도 나 때문에 상처를 내가 뭐 알고 상처를 주었건 부지 중에 한 것이든 간에 내 속에 들보가 있는 판단하지 말아라.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판단을 유보해라. 판단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용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라. 둘째로 우리는 보복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옵션이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의 명성에 흠집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도록 나쁜 말을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맡기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여러분, 용서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주님 나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비키세요.
제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싶거든요.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지금 선고를 내리고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용서를 정말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정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매일 죄를 지니까 이 빚이 늘어가는 거예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이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매일 죄를 지으니까 매일 용서를 하면서 씻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이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용서를 싫어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용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십자가. 참된 용서의 근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용서의 대명사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저희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용서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를 하세요. 매일 그 사람 때문에 힘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 누구이든 간에 그게 용서를 극복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이 축복받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좀 풀어주세요. 나는 풀어놓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를 저 사람에게도 부어주십시오. 난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용서하면 하나님은 나를 크게 용서해 주실 거예요. 내가 작게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작게 용서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딱 한 번만 용서하겠습니다. 저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나도 딱 한 번만 너 용서해 줄게. 끔찍하죠.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용서를 해야 되나 용서를 말아야 되나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선택입니다. 용서하기로 선택하면은 우리 속에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아주 마음이 홀가분해져. 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건 말라. 용서하지 않고 품고 살아가면 이게 평생 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선택이죠.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쉬운 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왜 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 일은 하나님도 쉽지 않아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너희도 풀어줘라, 용서하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살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고 의도치 않게 때로는 의도적으로 실수로 어리석음 때문에 죄를 짓고 상처받은 것, 우리의 새 삶을 용서하라.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를 용서해라. 여기에서 하늘나라가 열리고 새 삶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상처를 많이 주었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마귀 음성 듣고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원망을 마음에 품고 일생을
허비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힘으로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